되돌리러 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랑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랑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모든 것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달리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나 믿음으로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마쳐라. 너희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 글자 그대로 거듭해서 부탁하고 부탁하는 것을 신신당부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신당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뭘까? 부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마쳐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지요.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쳤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면 출발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42.195km,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죠. 몇 등 했냐,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달렸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세상스러운 것이 뭐냐라면 1등, 2등, 3등은 좀 괜찮은데 4등은 정말 너무너무 서러워요.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 등수에 들지 못하면 실패자, 낙오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틀려요.
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당은 몇 평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상가 건물인지 아니면 자기 건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기분 나쁘게 뭐 돈은 얼마나 받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며칠 전에 우리 민주가 주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 받아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마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몇 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잘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했느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사실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남들의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두부기처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쓸쓸하게 감옥에서, 그죠? 죄인의 누명을 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은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마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장 8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주는 이 상과 상금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눈 들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 말이죠. 그 의의 면류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일을 줘요. 너는 이것을 하렴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목회자는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맡겨진 일을 사명,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행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해야만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공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한 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각 다르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을,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많이 흔들렸지만,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낼까? 앞으로 저도 이제 목회가 한 1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15년의 과정 가운데 이거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나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려고 애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바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막 마치 짐처럼 여기고 말이죠.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말이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귀가 가려워서.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귀가 가려워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좀 쏠깃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쏠깃한 이야기. 그러니까 디모데나 바울이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딴 것에 대해서 이게 솔깃한, 귀가 솔깃한 거예요. 어떤 일에 여러분은 귀가 솔깃합니까? 아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있잖아요. 최근 포항에 대통령이 기름이 나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할 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따 저게다가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돌 막 집어넣는 사람들을 분명히 있어요. 아이고 계양구 어디에 막 재개발한다고 하더라. 귀가 솔깃하잖아요. 사실은 좀 여유가 있고 돈을 좀 굴려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흥미있는 이야기 아니다 말이에요. 저기다가 돈을 갖다 불어넣으면 한 3, 4년 후에는 한 1억 2억 번다고 하더라. 귀가 솔깃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미션, 사명 이런 거는 별로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귀를 돌이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귀를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좀 세상 돌아가고 좀 유익한 이야기나 좀 하자는, 돈 되는 이야기나 좀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뭐 예수님, 하나님, 구원, 영생, 십자가, 용서, 심판,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 4장 4절에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데는 귀를 닫아버리고 이런 데는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 당시에 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대박 났다더라, 성공했다더라, 뭐 이런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이 진리잖아요. 진리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별로 이 미션과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살아남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허탄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영웅과 뭐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으면서, 그죠? 전도자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미션, 사명, 이 일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라가 아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남김없이 다 하라. 끝까지 다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 교회는,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아니 주님, 세상은 미친듯이 살아가는데요, 정말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말이죠, 정말 속 빠져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다행교회 식구들이 그러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 젊은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라면 사자 돌림이잖아요. 사자 돌림 좋아요, 싫어요? 사자 돌림 이거 아무나 사자 돌림 되지 않아요. 사자 돌림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죠? 뭐 한자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 의사, 검사, 판사, 뭐 하여튼 사자 돌림 하니까 꽤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장례 지도사도 이게 사자 돌림이다 보니까요. 사자 돌림 꽤 괜찮아요. 잘 나가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사자 돌리면요, 이 변호사는 이거를 많이 벌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 뭐니 돈. 하여튼 변호사이라면 야, 좋은 신랑감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변호사는 나의 부업입니다. 나의 진짜 직업,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는 부업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의 진짜 본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나는 회사원인데 회사원은 나의 본업의 부업이고 나의 진짜 본업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저에게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갖는 아주 예쁜 여자분이 계셨어요. 놀라지 않으십니까? 어떤 예쁜 여자분이 저한테 관심을 보였다니까요. 아니 왜 못 믿는 듯한 얼굴이십니까? 이 얼굴이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된다고요. 딱 보니까 신문사 기자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대단하시대요. 저한테 칭찬이에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꾸중이에요? 야단이에요? 저는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나이 드신 분이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네요. 제가 어디에서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 여기에 진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절까지만 할 거 2절만 아이고 진짜 흰머리 때문에 사실은 제가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한 거 아니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날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에 작업을 거는 거예요. 작업을 딱 번호를 딱 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에게는 본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I have a drea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에게는 본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부업과 본업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주부잖아요. 주부의 경제적인 가치는 엄청납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부는 부업입니다. 그러면 본업은 뭘까요? 내가 속한 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본업이에요. 믿으십니까? 부업과 본업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 버리잖아요. 이거 먹고 사는 것이 본업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부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본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거 부업이래, 때려치울래.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뭐 누구처럼 지처럼 막 가정은 팽개치고 막 돌아다녀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365일 24시간 살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평일에 우리 성도님 교회에 오세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평일에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시다, 제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업을 하라고. 이제 우리의 진짜 본업에 충실합시다. 예? 우리의 진짜 본업에 충실하면서 최고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예.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내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다시 합시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나에게 맡기신 나의 가정과 나에게 맡기신 나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본업을,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명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삶의 본업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통하여 주신 삶을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본업임을 알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주님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 거친 세상 지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흔들림 없이 넘김 없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저 자신도 실패한 목회자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일 뿐 하나님의 관점은 맡겨진 사명,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 마쳤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최고의 아버지도 최고의 어머니도 최고의 자녀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 그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구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